오늘 이 본문 성경 같이 읽었는데 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신약에서도 욥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경건한 성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욥은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믿음을 볼 때 참 우리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질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다 이 말을 보면 이것은 영어로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흠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욥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완전한, 퍼펙트하다, 컴플리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그리고 순결한 믿음, 어떤 흠이 없는 순결한 믿음, 또 결백한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고 아주 농산물이 다 말라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아버지가 참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우리 성경에 보니 엘리야도 기도했더니 비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잠깐만요 아버지 하더니 뒤에서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지금 이렇게 하늘이 멀쩡한데 우산을 왜 필요해서 가져오냐, 갖다 두고 오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시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마치 그 정수리를 큰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깜짝 싶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늘 아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들은 믿음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같이 순전한, 거기에 뭐 어떤 이중성이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생활이 안 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은 참 들어보면은 너무 좋은 말을 잘하는데 그 뒷받침된 행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교회는 믿음의 그 바로미터를 자기 잘 안 돼요. 어떻게 아십니까? 물었더니 새벽기도 숫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좀 나오면은 저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벌써 안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해결됐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물론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이게 그 블레임레스한 믿음 생활이지, 당장에 내가 뭐 필요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주여 붙잡고 해결되면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길 갑니다. 이렇게 되면 순전한 믿음은 좀 다르잖아요. 오늘 욥의 믿음을 보면서 우선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 욥의 믿음은 참 번영한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었다. 이거의 특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사람들 생각이를 축복을 많이 받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이 헌신도 하고 물질 봉사도 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은망덕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이 나오는데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벌써 그 옛날에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배부르고 잘되고 우양이 번식할 때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모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또 좋은 가방을 들고 싶어 하잖아요. 또 좋은 집에,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돈이 있고 부하게 살게 되면 세상 허영에 들뜨기 쉬운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 숫자를 통계를 보면 어떨까요? 잘 살고 부한 사람이 더 잘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핍박이 심할 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도 재벌들 중에 믿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권력 가진 자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서민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날의 하루는, 여름에 아주 번성할 때잖아요. 모든 나무도 번성하고, 여름날의 하루는 겨울날의 열흘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상하게 한다. 더 부패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번영하고 번창하면 빨리 사람을 상하게 한다. 부패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가 부패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 집에? 아니죠. 오히려 부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부패의 길을 걸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역경보다는 번영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좀 부하면은 잘 믿겠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기 쉬운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이름난 부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축복받고 번영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그리고 약대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 결의하면 짝이잖아요. 500결의. 그뿐 아니라 좋은 집에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번영과 축복은 욥에 있어서 항상 따라다녔어요. 어느 곳에 가도 욥을 칭찬하고, 욥의 재산이 많고, 욥의 발이 닿는 곳은 거의 그의 땅일 정도로 그는 번영하고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킨 일보다도 힘들 때 믿음을 지킨 그런 경우도, 그래서 우리는 더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홀트 씨를 우리가 높이 보는 이유 거기 있어요. 이 홀트 씨가 아동 복지회를 창업을 시작할 때, 그때 잘 나갈 때였거든요. 이 오레곤 지역의 플로렌스 이쪽으로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해안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오레곤에 와서 크게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큰 목재소를 차렸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는 6.25 사변 직후에 1954년도에 한국 땅을 찾아갔어요. 도쿄에서 하룻밤을 호텔에서 묵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고 계시를 그 나름대로 또 확인을 하고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만나고 그들을 데리고 포틀랜드 공항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양쪽에 안고 앞세우고 해서 내려온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는 그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입양을 시키고 자기가 친히 기르고 자기 집에다가 많이 자기 고아원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일생토록 그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거의 다 투자를 했어요.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쉽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쉽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서 땅에서도 존경받는 족장, 10남매의 아버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할까 싶어서 그는 하나님께 특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자녀의 믿음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번영할 때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부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풍족한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 연락에 취하여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하고 행복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구김살 없고 순전한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순경 때뿐 아니라 역경 때, 어려웠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욥도 그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역경이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저께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담이었는데 이 병원에 이머전시로 급히 환자가 입원했는데 좀 통역을 좀 도와달라는. 그래서 달려갔더니 노드밴드 쿠스베이잖아요. 거기서 이 생선을 대량 구매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한국분인데 심장마비로 헬리콥터에 실려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보았더니 5년 전에도 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파이프를 심장에 넣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막 직전에 두고 있었고 저를 이제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의사도 고민인 거예요. 이 수술을 해야 되나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러다가 최종 결정은 한참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하더니 자기들이 이제 의사들께 의논을 해서 이번에는 한 3개월 동안 라이프 베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착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가방 매듯이 하나 착용하고 옆에 묵직한 이제 체크하는 또 기계를 옆구리에 차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박동이 되다가 정기적으로 못 뛴다거나 어떤 위험이 오면은 이 기계가 먼저 알아차리고 경고를 막 주는 그런 디바이스를 차는 것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또 연락해서 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걸 직접 이제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제가 좀 통역해 주면서 도와주었는데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쯤 됐어요.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사업을 위해서 쿠스베에 왔고 그런데 이런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꼼짝없이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자기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자연스럽게 이걸 24시간 동안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샤워할 때만 빼고는 항상 차고 있어야 되고 언제 자기 몸에 이상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 자기보다 먼저 기계가 알아차리고 기계가 경고를 주도록 하는 그 장치입니다. 그 경고를 들으면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빨리 911을 부르든가 병원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살아도 언제 그와 같은 병이 나를 피해가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 같은 경우는 참 소중한 것은 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반대 상황이 왔잖아요. 갑자기 10남매가 생일 잔치하다가 집이 폭삭 지붕이 내려앉았잖아요. 10남매가 다 그 몰살을 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재산 잃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종들 막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자녀들이, 한창 잘 자라던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아서 죽은 일이 아니겠어요? 이건 제정신 가지고 못 살죠. 제가 오래전에 목회 초역 때 월남전에서 아들을 잃은, 장교로 갔던 아들인데 육사를 졸업하고 파병이 됐는데 그만 전사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이 육사 졸업할 때 그 반지 받잖아요. 아들 반지를 어머니가 다 아들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거 씻어버리질 못하더라고요. 앉으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대답은 이해하는데 돌아서면 또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한해졌으면, 아들 하나 잃었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 후에 저는 그 교회 이제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한 아들 잃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드는데, 여기 욥 같은 경우는 10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해서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막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더해서 또,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이간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보니 욥이 흔들리지 않거든.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그래,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아직까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요,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뭐냐? 욥이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또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욥에게 한 병을 네가 줘보아라. 그러나 목숨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한 거예요. 이 사탄이 신났죠.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병만 들어봐라. 그때는도 별 수 없을 거다 하고 욥에게 병을 주는데, 어떤 병을 주었죠? 사탄이? 심장병을 준 것도 아니고 위병을 준 것도 아니고 피부병을 하나 준 거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 보면 피부가 이게 막 골마 터지고 거기서서 막 구더기가 생기고, 이거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사탄이 알잖아요. 사람이 물론 속병도 보통이 아니지만 피부병, 이거 보통 병이 아니랍니다. 가렵기 시작하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몇 날째 잠을 못 자고 뭐 굴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욥이 손으로 긁어서도 안 되니 시원찮으니까요, 기와장 깨진 날카로운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막 긁고, 그러니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고 그 상처도 생기고, 그래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이걸 보고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아내도 마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이 아내마저도 이러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욥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욥이 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니가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을 뿐입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그러니 뭐 할 말 없잖아요. 사탄도 코가 납작해진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욥에게 복을 다시 주시는데, 전에 그 정도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배로 주신 거예요. 자, 양도 배의 숫자가 배가 되고요, 약대도 6,000마리가 되고, 저는 3,000마리 했잖아요. 또 거기에 종들도 배가 되고 전부 따블로 주시는데, 자녀는 다시 선물을 준 것이 아니고 열을 주었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부활 신학이 나옵니다. 자, 자녀가 1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배를 준다고 선물을 주면 30이 되잖아요. 열은 좀 천국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녀는 열만 주어도 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그거 알았어요. 자기 아이들이
죽은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더 좋은 나라에 나보다가 먼저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욥의 부활 신앙이잖아요. 욥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어려울 때, 역경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안 돼요. 아무리 가서 이래서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마음에 딱 결정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왜 떠나는가 보면 너무너무 이유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저 이유도 아닌데 전혀 이유될 것 없는 걸 가지고 그냥 떠나버려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욥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안 되겠네 하고 떠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욥 보세요. 그 역경 중에서도 그 순경 중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변함없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냄비처럼 팍 끓였다가 금방 식지 말고요. 좀 꾸준하게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참고 나가고, 여간 좀 잘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너무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중리산회하지 말고, 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고 견뎌나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중리산회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제일 기뻐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보세요. 저게 무슨 신앙이 또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사단이 큰 소리 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기가 죽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욥이 병만 들면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끄떡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욥을 칭찬한 거예요. 오늘 사람이 칭찬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친구와 같다, 너는 나의 동행자다, 동자가 이렇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값진 칭찬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보면은 힘이 있고 권력이 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나 그 권력이 손을 떠나게 된 날, 자신만 홀로 남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돈 없고 자녀 없고 병든 몸이 어디 간다 하는 것 같겠어요? 갈 곳이 없잖아요. 욥의 경우는 너무나 슬픈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 부인마저도 욥을 막 보고 야단을 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욥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과거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기 2장 10절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이 많잖아요. 자, 지금부터 설령 그 복이 우리를 다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주신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언젠가 하나님 이를 부르실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불러갈 시간이 오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아무 여한 없이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해. 그래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옆에서 주변의 자녀들, 가족들은 그냥 슬퍼하고 위로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분이 옆에 선 유족들을 보고 위로를 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2번, 3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욥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순전했기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전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without any reason, 여기 성경 보면요, 다시 말하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는 섬겼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유를, reason을 자꾸 찾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욥의 경우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 이게 좀 조금 또 특이한 모습이죠. 가령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교회 나가십니까? 예, 저는 뭐 부모님이 자꾸 저를 교회 나가라 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 리전이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등을 미니까. 예, 저는 뭐 날 때부터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뭐 장로님이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갈 수밖에 없어.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초이스가 없어요. 예, 저는요 어려울 때 기도했거든요. 우리 집에 자식이 없어 자식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제가 교회 나가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요 실패하다가 교회 나가서 성공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것도 까닭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병들었는데 기도받고 안수받고 기도해서 나와서 교회 나갑니다. 이것도 까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without any reason,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럼 까닭이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자녀를 주셨든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몸에 건강한 병들든지 그것 떠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without reason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믿음의 좋은 바탕이 되거든요. 만일에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식 주셨기 때문에, 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믿는다면 어쩌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 어떻게 됩니까? 그것 바라보고 믿었다면 끝이에요. 욥의 신앙이 중요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없이 세상적인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이름을 창조하셨잖아요. 저 이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날 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던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과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든 건강 이것 때문에 믿고 안 믿고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컨디션,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더구나 이민 사회를 살면서 참 얼마나 힘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우리가 천당같이 저 하늘 밑에 높은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 알프스가 제일 높다. 뭐 그러면 하늘 밑에 다음 천국은 서비스도 그런 말 하는데 그곳에서 살아보니까요 애환이 다 있어요. 그곳에도 온갖 게 다 일어납니다. 어디 간들 뭐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왜?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존경하고 그 주님을 나는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맞아요. 교회 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고 싶은 것은 교회를 탓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 어느 목사 탓하지 마시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왜 무슨 잘못이 없겠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천사처럼 보이던 분도 돌이켜보면 그 허물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모인 구성원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이곳에 왜 모였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천사 같은 자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탓하지 마시고 성도 탓하지 마시고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탓하지 마시고 다 나와 같은 약한 인간이다. 이번에 어제 신문에 봤더니 어떤 연로한 한국의 법관을 지낸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법관을 대할 때 마치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법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법관들도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옳은 말 했더라고요. 연로한 법관을 지낸 분이. 말은 맞는 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이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설령 좀 실망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서로 우리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는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훌륭한 족적을 남깁니다. 그는 교회에서 그래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전함을 굳게 지켰던 욥처럼 저희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순경 때뿐 아니라 역경